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존재고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찰 달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며 그리고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한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200만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내 주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건이 모든 성경의 시작이고 그리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시내산에서 그 우레와 번개와 뇌성과 음성 속에, 나팔 속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율법과 성막의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방주를 만들라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었다.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온 가나안 땅과 애굽 전역 이 전체에 이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다고. 그래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야곱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미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좋은 목초지 이 땅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식량을 다 준비해 놨다고 내려오시라고. 야곱이 내려가면서 부엘세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랄 지방에 가도 거기 가지 말고 애굽 땅으로 글로 블레셋 거기에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요셉이 날 부르는데 내가 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또 물어보니까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일이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처음 원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임, 그 위에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왕 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실현되어진 원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의 모형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미 사람들이 타락해서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이 땅에 모델로 이루시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마지막 날 회복, 성취,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든 역사를 출애굽 구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가지만 그거는 기원과 배경이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는 항상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 바로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다 덮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79편, 78편, 그리고 시편 110 그 뒤편에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항상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물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서 예언과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작 나타남은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애굽 12왕조 때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으로 인하여, 그리고 요셉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애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풍년, 흉년 되었을 때 다 흥청망청 쓰지, 그게 뭐 이후에 반복되어지는, 한 해가 흉년되고 흉년된데 또 흉년되고 흉년된 데에다 또 흉년되고, 이걸 7번 반복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는 풀뿌리, 어디 나무 뿌리 하나 갉아먹을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역이 죽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조차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결할 방법까지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면, 그 종이었던 요셉이 아니었으면 바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12왕조 때 총리가 되었지만 이제 총리의 보호,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보호를 받으면서 거의 한 300년 정도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랜 기간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편안해요. 거기는 나일 강의 하류, 나일 델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철철 넘쳐요. 얼마든지 농사 짓고 얼마든지 목초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노력할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있으면 먹을 거 많은데 그래 노력을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애굽 풍요로운 문화, 죽음의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셔서 거의 한 130년 전쯤에, 이제 300년 지나고 이제 출애굽 한 130년 전쯤에 18왕조, 그 이전의 왕들을 다 몰아낸, 힉소스 통치자들을 다 몰아낸 애굽 본토의 왕조들이 일어나서 왕이 되니까 셈족이었던, 목축하는 셈족이었던, 그리고 알지 못하는 요셉, 그 귀족으로서 잘 보호를 받던 그 민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노예로 만듭니다.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나 여기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노예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다. 이런 말이 전에 들려왔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130년 정도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 부패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7번 정도 계속 말씀하는데 그 전체 주제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하지만 모든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는 그 큰 주제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예정이어야 하고 왜 선택이어야 하죠?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 멀쩡한 사람들을 하나는 지옥 가라고 만들고 하나는 천국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 힘으로 거기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택하신 사람 외에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세전에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되 이스라엘 백성의 힘도 아니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조금 신약 성경 비스무리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교까지도 다른 것, 오직 기독교만, 오직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신약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기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구약을 말하지만 이슬람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원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아담이 잘못한 거다. 그건 아담의 죄다. 그러나 아담이 잘못한 죄가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부패한 본성으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담의 죄고 모든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원죄가 없다.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가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본성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태어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땡기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닦는다고 없앤다고 노력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할 때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중보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 중보자, 출애굽 중보자로 예표로 보내주셨어요. 천국에 가면 제일 억울해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마리아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모로서 자기는 원죄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낸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과 똑같은 신 비슷하게 섬기고 자꾸 자기한테 기도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기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말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공동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아마 마리아가 굉장히 참 답답해하고 억울해할 겁니다.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침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가 모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드러낸 자기 자신이 출애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출애굽시킨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율법과 성막 계시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자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중보자로서 쓰였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자기 품으로 안아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는 구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의 사역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를 칭송하지 말고, 모세가 잘못한 게 좀 있어요. 모세도 낙심하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엄청난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이상한 지파, 이단 지파로 떨어져 나가요. 미가가 만든 은으로 만든 우상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부족의 우상으로 만들고 레위 소년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부족의,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레위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아살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손이 계속 그 단지파의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를 칭송하지 말고, 모세 개인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 하나님처럼 떠받지 말고, 모세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왕궁에서 40년 보내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처가살이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왕자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한 것을 알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근데 바로에게 들통이 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이 신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입니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 죽이는 일로 나타났고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지도자로서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의중을 드러내서 그 일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탈로 놔두다 백성들이 아무도 자기에게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일도 벌이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미디안으로 쫓겨나갑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했을 때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양과 소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굉장히 많은 수.
형인 에돔, 에서가 찾아왔을 때 그의 소떼와 양떼를 먼저 띄워주는데 도합 한 500마리가 돼요. 절반 정도로 띄워줬는데도 500마리 정도 되는 양과 소와 이 낙타와 뭐 이런 것이 말과 이런 것을 갖다 에서에게 줍니다. 도합해서. 자기가 가진 거 그만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런 것을 얻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데 아이는 2명밖에 없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그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미디안의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처가살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자 모세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가? 내가 그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다 뛰어난가?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사람들하고 말 안 하고 40년 동안 얘기해봐야 가족 집안에서 뭐 애들하고 얘기하고 종하고 몇 마디 얘기하고 40년 동안 들로 다니면서 양쳐 보십시오. 언어가 늘겠습니까? 말이 늘겠습니까? 지식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모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말은 막대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고욕을 줘서 벽돌은 똑같이 만들되 이전에는 지푸라기를 공급해 줬는데 그 지푸라기까지 너희가 얻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 숫자는 똑같이 해라. 일이 2배가 된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갔지만 한 칼에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세에게 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조차 당신이 뭔데 말이야,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건져낸다고 우리를 이렇게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고역을 당하게 만들었느냐고, 당신이 뭔데 말이냐고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낙심합니다. 모세가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 내 백성이 아무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또 말합니까? 모세가 완전히 크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첫 판에 기세 좋게 갔지만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한 판에 깨졌고 크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내가, 모세 너의 손이 아닌 내가 전적으로 이끄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의 능력도 아닌 백성의 협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과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모세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하라. 그러나 바로는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바로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 백성을 놓으라고 너에게 말했어도 너가 놓기를 거절함으로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의 아들 죽일 것을,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시고 재앙을 주지만 이것이 10번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속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한 번 기적이 일어나면 아까 좀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 기적이 일어나면 행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천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번, 5번, 6번, 10번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일어나고 모세가 멈출 것이다 말하면 멈추고 내일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 10번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고센 땅만 구별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재앙을 받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이거는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바로가 10번이나 거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모세의 능력, 지도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 단결된 협조, 모세를 따르는 마음, 이거 아니다. 모세도 실망했고 낙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히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하나님이 전부 이루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고,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홍해의 그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출애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며칠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것은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애굽 땅이었고 바로는 거기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홍해의 죽음 사건은, 자기 죽음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홍해에 들어가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나 그렇게 생각한다, 나 그거 인식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 십자가의 나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여러분 언제 건넌 것 같습니까? 그게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 큰 바다가, 여러분 이거 갈대 바다가 아닙니다. 좌우에 물벽이 서고 그리고 물이 덮음으로 애굽 군대가 전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 씨인데 R-E-D, 레드, 붉은 바다인데 사람들은 이자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히브리적으로 해서 리드, 갈대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바다에는 사람이 빠져 죽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자꾸만 별걸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여러분 언제요? 밤새도록이에요. 밤 한밤중이에요. 불기둥, 구름 가운데 감싸고 있던 불기둥, 그 불기둥이 지나가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한밤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은, 건널 때까지 쫓아오지 못하는 것은 주의 불기둥이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로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주변은 깜깜하고 바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가는 곳이 갈라진 곳만 환한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한밤중에 주변 모두가 흑암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발목 잠기는 물입니까? 뭐 허리쯤 오는 물입니까? 사람을 온통 뒤엎고도 남을 큰 물벽이 선 그런 바닷속으로, 주변은 깜깜한데 앞에 작은 불빛이 인도를 합니다.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 길은 저 물이 언제 덮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저 불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애국 군대를 풀어버리면, 이 불이 풀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두 다 그 죽음의 바닷속으로, 한밤중에 껌껌한 그 흑암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새벽이에요,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애굽 수레바퀴를 막 엉키게 만들므로 진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새벽에 그 물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 군대가 죽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죽음의 홍해 바닷속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들어가고 다시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그때 비로소 바로가 쫓아올 수가 없고, 그 이후부터 애굽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전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을 발라서 살아나는데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내가 양의 피를 발랐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내가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집에다가 발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짐승의 양을 죽이고 내가 바르는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구원을 베푸시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나 자신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다 내시고 선물로 주실 때에, 예,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의 행위는, 선물을 수납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서 나오는 것은 내 구원의 행위여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다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이 말 속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것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구원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그래서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예수 믿는데 이게 잘못된 방탕론자들, 타락하는 자들, 이걸 구체적으로 아예 교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구원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의가 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의를 행하게 되고, 죄를 보면 싫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내가 왜 저런 일을 하게 될까라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어떠한 인간의 도움, 인간의 능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는 내가 점점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야.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오해하는 가운데서 알미니안이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출애굽을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도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했지만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의 근원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구원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 길들과 과정들을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